들고 섭니다. 모든 것 가리워 주시고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또 흥미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3일 동안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나머지 3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가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큰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안전하게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요, 밥도 안 먹었죠, 씻지도 못했죠. 우리가 보통 5시 50분이면 귀가를 해요. 근데 이번 주에 화수, 어제와 오늘은 우리 구청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사 준비를 또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행사를 뭐 구청에서 한다든가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필은 왜 공원에서 행사를 하냐는 말이에요. 공원에서. 그러니까 공원에서 오니까 공원을 우리가 준비해줘야 되잖아요. 의자도 설치해주고 거기에 돌도 다 주성이 되고, 공원이 뭐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엄청 큰 공원에서 어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힘이 든 상태에서 왔어요. 어제도 집에 가니까 8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막 밥 먹고 그냥 골아떨어졌어요.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벤치가 한 30개가 있는데 벤치가 다 낡은 거예요. 그 벤치를 어제 그때까지 칠한 거예요. 하루 종일. 왜? 또 구청장이 오는데 벤치가 다 왜 낡았냐 그러면 또 공원 녹직과 과장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지시만 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오늘은 또 막 그냥 공원에 뭐 돌이 많다고요. 아이들이 노는데 돌이 많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돌 주는데요. 명리학과가 나와요. 왜 이렇게 돌이 많은지. 그런 거 일을 하느라고 집에도 못 가고 왔어요. 이해하시고요. 제가 그러나 이거는 목사님이 2주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한 말씀 선포할 테니까 또 은혜되는 말씀 있으시면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하고 친하신 목사님이에요. 거기 목사님 후배 목사님인가? 목사님하고 동기세요? 후배시죠? 네.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말씀 선포하세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신태석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그 장로님은 아주 그 교회에 정말로 든든한 기둥이 되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이번에 우리 선교 간다고 의약품을 학용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번에 인도에 가서 6교회마다 다 나눠줬어요. 한 박스씩. 거기 가서 오늘 말씀 선포하십니다. 우리 저 오신 말씀 잘 선포하시고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중이죠. 그죠?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소리 나는 교회는 되지 말자. 소리 나는 교회.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이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절대로 소리 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가 딱 2가지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냐? 즐거운 소리가 있겠죠. 그죠? 또 반대로 원불교 소리 뭔지 아세요? 원불교 소리? 오, 사모님 잘하시네. 그런 교회 되면 안 된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 중에 즐거운 소리가 나고 기쁜 소리가 나는 교회가 돼야지, 원불교,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있대요. 교회에 와서 그냥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희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소리는 아무런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희생도 마찬가지고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이래서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말래요. 그냥 묵묵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교회의 일은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만 들리고 기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면 뭐예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 경석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내 헌신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제가 물어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가 나요. 어떤 새댁이 경찰관이 지나가는데 묻더래요. 아저씨,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교회가 좋아요? 느닷없이 경찰한테 물어보더래요. 경찰이 어떤 교회가 좋은지 믿음 생활도 안 하는 경찰관이 어떻게 아냔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동네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막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고 막 그냥 막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소리가 나는데,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니까 거기는 그냥 조용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내가 이 동네에서 한 4, 5년 근무했는데 내가 보기에 저쪽에 있는 저기 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새댁이 거기 가서 등록하고 교회를 갔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경서교회가 막 이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라면 괜찮은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소리, 또 그냥 서로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꼭 마음속에 새기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데 왜 소리가 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교회 이상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절대로 교회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나 희생이나 헌신을 한다면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한다? 덮는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희생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성도, 그 가족, 또 그 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다 상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표내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경석교회가 되고 또 경석교회 성도들이 되길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뭐 하는 마음으로 해요? 감사하는 마음. 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고통. 그래서 10명이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했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감사했죠. 예수님, 야! 9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그 9명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한다면, 헌신한다면,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 소리가 나지 않는 때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만약에 우리 저 강 권사님하고 오 권사님하고 두 권사님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강 권사님에게는 5달란트, 오 권사님한테 2달란트 주면 속상하죠. 5달란트. 아니 목사님 왜 저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주세요.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에 충실했잖아요. 그때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앞선다면 교회 일은 줄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절대로 내가 하는 일에, 절대로 우리 교회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 다 일꾼이잖아요. 일꾼. 장 집사님 정말 참 일꾼이세요. 이번에 장 집사님하고 또 내가 8박 9일 동안 같이 잤잖아요. 기차에서도 같이 잤어요. 우리 기차에서도 같이 자면서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장 집사님을 보고 참 믿음이 저런 분도 있네.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카톡에다도 올렸어요. 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든든합니다. 제가 우러나와서 한 말이에요. 교회 일들을 다 이렇게 그냥 봉사하시고 막 희생하시고 하시는 분 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오건사님도 좀 많아요. 시간만 남으면 교회 와서 일하시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시니까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소리가 나게끔, 또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자.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러면 절대로 희생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가 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만 모이는 교회 아셨죠? 제가 구청에서 일하면서요, 매일 아침마다 체조를 우리 직원들하고 합니다. 매일매일 체조를 하는데 내가 매일매일 멘트 하나씩을 남겨요. 맨 마지막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러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오늘도 한번 따라서 해요. 우리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다 따라서 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가 간 이후로부터 멘트를 매일매일 바꿔요. 어떤 날은 당신이 최고. 그러니 뭐 옆에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옆에 사람만 최고이면 되냐. 나도 최고다. 나도 최고. 이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주고받으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맨날 사진 찍어가지고 마포신문에 올려요. 언젠가 날지는 모르지만 다 골라서 오는 거니까.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즐거운 일을 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성빈이가 일본에 가서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인도에 가서. 나한테 굳은 소리도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냥 물건 살 때 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숨은 일꾼들이 모여있는 우리 경석교회.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우리는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행복한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하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뒤로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오늘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내가 이거 마음에 들어온다, 이런 마음을 갖고 꼭 요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하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우리는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세 가지 외에 말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만 된다. 자,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한 가지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헛것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면, 자, 10절
10절이죠. 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신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실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을 희생합니다. 주님의 앞에 와서 봉사한다, 헌신한다고 하면 나를 먼저 낮춰야 돼요. 나를 먼저 내가 높아지면 지금 금방 읽었던 사랑으로 해가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낮춰야 내가 먼저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오케이. 아셨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석교회 성도님들은 꼭 먼저 내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한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 갔다 온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도를 3번째 갔다 그랬죠. 첫 번째 갔을 때는 뭣도 모르고 갔고요. 뭣도 모르고 갔어요. 목사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또 목사님이 하시는 행사라 또 저도 뭣도, 그때 제가 학원도 할 텐데 학원을 일주일 빠지고 간다는 건 진짜 이건 저한테는 큰 짐이었어요. 근데도 그냥 에이 어차피 맡겨놓고 가자고 갔을 때 딱 저한테 눈에 띄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애가 순수한지 그 아이를 되게 제가 마음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니? 그랬더니 핸드폰이 갖고 싶대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올 때 내가 꼭 핸드폰 사다 줄게. 그냥 약속만 한 거예요. 그 아이하고 나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있다가 5년 만에 또 갔잖아요. 그때 제가 그 생각나서 LG에서 핸드폰을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그때 얘가 13살 됐어요. 6학년이었어요. 교회 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 너무 순수하고 착한 거예요. 나를 보더니 아는 체를 해요. 나 모를 줄 알았어요. 아는 체. 나는 이미 자기를 알거든. 아는 체에서 내가 따로 불러서 핸드폰을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 좋아했어요. 보통 좋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막 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잘 쓰라고. 뭐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얘한테는 좋은 선물이었나 봐요. 3번째 갔을 때 제가 무슨 기대를 가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3번째 갔을 때 저는 그 아이가 그때 2번째 만났을 때가 13살이었어요. 18살 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가졌어요. 선교사님한테도 말도 안 하고 목사님한테도 제가 말을 했나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물론 내가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내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잘 나오는 애가 왜 없을까? 나중에 선교사님이 먼저 나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장로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요 선교사님 나 그 아이 보고 싶은데 없어요. 선교사님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죽었대. 나 그 소리 듣고요. 내가 선교사님이 나한테 내가 큰 충격받을까 봐 일부러 얘기를 안 했대요. 그것도 그 교회에서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그 소리 듣고 너무 막 마음이 아팠어요. 자세한 거 묻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 아마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뭐 듣긴 들었지만 제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어요. 왜? 선교사님도 마음이 아플 것이고 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대를 갖고 갔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서 좀 내가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 뭐 죽기 전까지는 믿음 생활 잘했다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 아이 소식 듣고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일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왜? 내 마음속에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도에 갔다 오고 나서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참 자기를 희생하고 그 선교에 갔던 그 사람들이, 내가 지난주에 박남식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좀 보충 좀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충 좀 했어요. 왜냐면 보세요, 하루하루 생활하는 사람이 9일 동안에 문을 닫았으니 얼마나 보충 좀 했어요. 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 속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표현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박남식 형제가 좀 믿음이 좀 들어갔구나 라는 또 생각도 했어요. 이와 같이 참 교회 일은 이게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조도 많이 들어왔고, 생각지도 않은 분이 또 막 찬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재정이 저희가 뭐 풍족히 사실은 쓰지는 못했지만 아끼고 아껴서 우리 다 걷었어요. 남은 돈 다 걷어가지고 교회에 3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또 다시 경상비로 우리가 돌렸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남은 3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른 막대기